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지난 3주 동안 다윗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는 다윗 말씀을 쉬고 다음 주에 계속 드리겠습니다. 다윗 시리즈 계속 하다 보면은 또 우리 교회는 또 다윗만 얘기하나 그러실 것 같아서 한 주 다른 말씀 전하고 다음 주에 계속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을 기다리시다가 30살이 되셨을 때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걸 공생애라고 얘기하지요.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이렇게 공생애를 가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일 중에 하나는 12명의 제자들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신 그런 일이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12제자들을 선택하셨는가? 우리 말씀 한 곳만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밤새도록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여러 제자들 중에서 많은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12명을 택하여 사도라 하는 특별 칭호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지요. 주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너 이렇게 12명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12는 예수님의 훈련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을 수행하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중요한 책임을 맡을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 이 12명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파하지 안 했다 이렇게 되었다 하면은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까지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복음의 가문을 이룬다, 복음의 전통이 내려온다, 이건 한 세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오늘도 하나님 잘 섬기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의 자녀대 그 한 세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생활하게 된다, 그러면 그 다음 자녀대까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생활하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 대해서 그리스도의 가문이 끊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복음의 전통을 잇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이 12명의 제자들이 만약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저희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습니다 하고 고기나 잡고 인생을 마쳤다 그렇게 했다면 오늘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의미 없이 끝났을 수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2를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선택하신 요 선택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무엇을 하셨는가? 기도를 하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것도 밤새도록 산에 올라가셔서 혼자 하나님, 누구를 선택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 지금 이때 오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밤새도록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사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계셨을 텐데 기도는 왜 하셨을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한 번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을 알고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기도를 하셨을까?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질문은 제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알아두셨다가 목사님이 대답 못하실 것 같다, 이런 건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바보같이 보이잖아요. 알 수 있나 한 거는 이렇게 물어보세요. 사실 제가 모릅니다. 모르니까 이렇게 어려운 질문은 여러분 꼭 참으셨다가 천국 가셔서 하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하시려면 천국 또 가셔야 되니까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천국은 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다 아시는 이분이 왜 하셨을까?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서야 최종적인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no 이렇게 하시고 아주 중요한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선택하셨던 것이죠. 저는 사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에게서 신앙을 배웠습니다. 제가 섬겼던 김정구 원로 목사님, 아직도 생존해 계시고 살아 계시고 간혹가다 제게 편지를 주시는데 얼마나 송구한지 모릅니다. 기도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40일을 금식하시고 30일을 금식하시고 10일을 금식하시고 1년에 한두 번은 꼭 온 성도들을 데리고 3일씩 금식시키시고 금식 기도원 데려가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게도 이 기도하는 습관이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처럼 그렇게 기도 많이 하지 못합니다. 아직은 그 수준이 안 되지만 늘 기도하고 특별히 큰 일이 있을 때에, 큰 결정이 있을 때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좋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고등학교 때에 목사가 되어야 되는가 아니면 다른 일을 해야 되는가, 제가 다른 것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큰 결정을 해야 되니까 기도한 일이 있습니다. 기도원에 좁은 기도방에 들어가서 이 새벽까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 엘리야와 바알의 이 선지자들 그리고 에사레의 선지자들이 참신이 누군가를 두고 기도한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 바알 선지자들이 이 자기의 몸을 기도를 하는데도 안 들어주는 것 같으니까 자기의 몸을 칼 같은 것, 뾰족한 같은 것으로 옷을 찢고 몸을 기으면서 피를 막 흘리면서 미친 듯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생각이 났어요. 저도 이렇게 그 좁은 방에서 캄캄한데 이 고등학생이 밤이 맙도록 그냥 미친 듯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다 새벽이 되어 힘이 들어 잠이 들었습니다. 캄캄했던 기도실에 기도방을 나왔을 때 날씨가 밝았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떠오르는 태양의 강력한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앞으로 목회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참 제가 기뻤을 텐데 하나님은 제게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조용하셨습니다. 대학을 진학할 때 며칠을 금식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어떤 대학에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봬도요. 제가 이렇게 원서를 낸 대학에서는 다 합격증을 받았어요. 대단한 대학에 원서 낸 일은 없지만은 다 합격증을 받고 하나님 앞에 어디가 좋겠습니까 하고 그런 기도한 일이 있습니다. 결혼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다니엘아, 이수정이와 결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너를 위하여 준비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정말 기뻤을 건데 그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결혼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잘 살아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큰 일을 두고 결정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나타나셔서 다니엘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들려주신 말씀하신 것이 없습니다. 물론 감동도 있고 감정도 있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극히 주관적이고 극히 의심스러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하기는 참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들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결정을 내렸을 때 좋은 결정을 내리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살고 있죠. 저는 저희 부부는 가끔씩 그런 얘기합니다. 정말 부족한 것이 많아요. 서로 부족한 것이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까지 그래도 먹고 살게 하신 것은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서로 위로합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면 서로를 만날까? 서로의 부족을 너무 잘 아니까 그거는 서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만날 거죠? 우리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도 만나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감사한 것이죠. 우리가 듣든 못 듣든 보이든 안 보이든 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이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주께 기도하고 우리가 발걸음을 옮길 때에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안 듣는다고 느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안타까운 일이지 오늘 기도하는 사람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는가요? 늘 기도하지만 특별히 귀중한 결정을 두고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시는가요? 일주일 새벽 기도를 하시고 3일 금식을 하시고 때로는 30일 작정 기도하시고 100일 작정 기도를 하시고 저는 어떤 장로님을 존경합니다. 그분은 그냥 1000일을 1000번 이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드리듯이 1000일을 그냥 하루도 빠지지 않고 헌금을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그 내외분이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인생길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는 것도 한 번 더 여쭈어보고 확실한 것도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그리고 결정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의 응답이 쉽게 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기도를 멀리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응답이라는 것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행해 주셔야 이것이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들 하십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다. 세상의 모든 일이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된다. 이렇게 만약에 된다면 여러분 생각이 어떠십니까? 이 세상이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아버지께서 주관하는 이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여러분의 마음대로 생활한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마음대로 세상이 된다 그러면은 이 세상이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더 멋진 세상으로 더 행복한 세상으로 갈 것 같습니까? 의심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런다면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늘 괴로움 당할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복권만 해도 다 당첨될 것이고 돈도 많을 것이고 부유해질 것이고 다들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러면은 불행해집니다. 그러면은 문란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모른다고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내 마음대로 된다고 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섬기며 잘 된다? 그것은 참으로 의심스러운 것이죠. 우리 모두는 생각해 보면은 그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생하고 있구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은혜가 내게 유익이 되었구나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어쩌면 내가 응답 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큰 응답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그래도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12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기도하며 특별히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는 특별히 더욱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시려고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12명 중 누구라도 원하지 아니하셨다면 예수님은 그 12명 중 누구도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 12명 중에는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 저런 배반자가 나왔으니 완벽한 선택을 하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시고 선택을 했지만은 예수님의 그 선택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 그 기도는 완벽한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택이 좋은 것이었는가? 아니면 좋지 않은 선택이었는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고 선택한 그 12명의 제자들이 다 훌륭한 제자가 되었는가 되지 않았는가, 이것으로 인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이 선택이 좋았고 나빴고 하는 이 기준은 이 제자들이 나중에 성공한 사람이 되었는가 성공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었냐 안 했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한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이것이었다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한 12명 모두가 이렇게 나중에 성공한 사람이 되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선택한 모든 사람이 다들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실패를 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한 사람들이었다면 예수님의 선택은 분명히 옳은 선택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간혹가다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성공 개념, 세상적 성공 개념에 비추고 그것을 잣대로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선택이 옳고 아닌 것은 성공과 출세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가 합하지 않은가, 이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 성공 개념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성공 개념도 우리의 출세로 결정이 되고 우리의 개인적 세상적 결정, 세상적 성공으로 결정이 된다 그런다면은 오늘 예수 믿지 않고도 성공한 사람은 너무나 많고 오늘 예수 믿고도 실패한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출세하고 건강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성공의 표별이라는 단순한 이런 잣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성공한 크리스찬이 많지 않고 실패한 크리스찬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바울은 나름대로 성공의 길을 가던 사람입니다. 젊은 나이부터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그의 학식은 이미 명성을 떨쳤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모신 후부터 많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감옥에도 가게 되고 매도 맞게 되고 굶주리기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삶의 기준을 이분이 대단한 지도자가 되고 이분이 대단한 학식가가 되고 이분이 훌륭한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두었다면 이분은 분명히 실패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분은 그럼에도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고백을 한
그런 귀중한 분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바로 살고 가는가? 오늘 내가 옳지 않게 살고 가는가? 이것은 내 몸이 건강한가? 내 집이 부유한가? 내가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가? 사실 이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사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수 믿으면 전부 다 바울처럼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가? 예수 믿으면 다 십자가 져야 되는가? 이런 생각, 예수 믿는다고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주 성경적 원리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여러분 세상을 보면은 예수 믿는 국가들이 앞서가는 국가고, 여러분 대한민국이 그렇게 시끄럽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서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앞서가서 물질적으로도 너무 잘 되다 보니까 교만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떠나가고 나 혼자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러고 마음대로 생활하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걸 지금 바가지로 먹고 있는 것이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잘됨 같이 그 범사가 잘되고 몸도 강건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의 건강과 출세는 역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잣대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 가룟 유다가 있었다고 해도 그를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선택은 잘된 선택이었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십자가를 질 때까지 모르셨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결국에는 배신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그 자리에서 쫓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못된 녀석아, 너는 내가 3년 동안 훈련시키면은 나를 배반하고 나를 팔려 새기니까 내 앞에서 당장 물러가라, 이렇게 물리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가 배반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룟 유다가 스스로 배반하기까지 11명의 다른 제자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기를, 예수님께서 똑같은 대우를 해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똑같이 대우하고 그의 발도 씻겨주시고 그도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를 세상적 기준에 두지 말라고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한 사람의 생활은 성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준이시기 때문이지요. 설마 하나님의 뜻을 쫓다가 세상적 개념의 출세나 성공의 가도에서 이탈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인생을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올바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여기에 대한 이 답은 너무나 간단한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기에 간단한 대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언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는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 중에 너무도 사실 안타깝게 많은 분들이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 삶, 내 뜻, 내 것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삶도 비판해지고 힘들어지고 우리가 때로 좋지 않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죠.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통하여, 성도님들의 가는 길을 통하여, 성도님들의 행동을 통하여, 성도님들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위대함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제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기도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귀한 기도의 절정은 바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들이 생활이 성공적이었던 것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든 삶이 성공적이었던 것은, 앞서간 선교자들의 모든 삶이 성공적이었던 것은 이 귀한 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삶이 고귀한 삶이었다는 말씀이죠. 제자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곳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절대로 우연히 이곳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찍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십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No one can come to me unless the Father who sent me draws him. 하나님께서 draws him, 하나님께서 끌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끌어서 여기에 갖다 놓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시간이 있어서, 내가 여유가 있어서 주 앞에 나온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생각, 그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서 He drew us here,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서 이곳에 갖다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혹시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통하여 이곳에 앉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사람들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일평생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힘든 일 있으면 더욱더 기도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영광받는 것을 보면서 생활하는 귀중한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도 잘 되시고 범사도 잘 되시고 몸도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